우리 창세기서 3장 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1절로부터 우리 나눕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창세기서 3장 1절의 말씀은요, 옛뱀 곧 사탄에 대한 그 정체성과 그 목적성과 그 옛뱀 곧 사탄이 인류 최초의 원죄라고 하는, 죄성이라고도 하는 이 아담, 특히나 이 하와로부터 말미암는 원죄가 어떻게 파생되었는지,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사건의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의 창조를 이루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우리는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날 가운데 의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그 뱀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뱀, 곧 옛뱀, 곧 사탄이라고 하는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이사야서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이 뱀의 정체는 바로 최초의 타락한 천사, 즉 계명성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계명성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의해서 분명히 우리가 서로 즉 상고해 보아야만 되는 것은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계명성이 이 옛뱀 곧 사탄인 것은 분명하나, 오늘날 이 계명성에 대한 정체와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즉 오늘날까지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옷 입고 다가오는 그 유혹, 그 욕심, 그 사망, 그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죄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그 필요성과 왜 분별해야 되느냐, 그 목적성을 분명히 우리는 서로 살펴보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고함에 대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옛뱀 곧 사탄, 음부의 권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이 음부의 권세, 이 유혹의 죄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는 이 음부의 권세를 능히 밟아 소멸시켜야 된다라는 필요성과 목적성을 분명히 제시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어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찾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은 다 같이 이렇게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음부의 권세 즉 사탄에게 시험을, 그 위협삼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요,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끝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음부의 권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먹이를 찾아 우리를 희생물로 삼고자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3절에 우리가 날마다 익히 나누는 말씀이 본문의 핵심의 말씀일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까? 왜 우리가 음욕의 죄를 짓게 됩니까? 왜 우리가 물질로 말미암아 서로 놀게 하고 서로 분노하게 합니까? 왜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놀게 하거나 투기하게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이미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추상적이었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상고하여 살펴본 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life of power,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최초의 이 흑암의 등장, 그 흑암의 그 사탄이 이 뱀이라는 옷을 입고 이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절에서 살펴봐야 될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하와에게 찾아오며 무엇라 유혹을 하는지, 그 유혹의 손길을 펼치는지, 어떤 화려한 채색의 옷을 입고 오는지를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이것과 저것을 꼭 구별하지 않고 비스무리한,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혹은 우리가 손 내밀기에 적합해 보이는, 이건가? 혹하게 만드는 슉 소리를 내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고 이것을 구별하지 못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에 속한 이들,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결코 추상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또한 날마다 상고하여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다시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구절을 상고시켜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자가 뱀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Talking about,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하고요? 여자가 누구와? 뱀과. 여러분, 뱀과 혹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안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람된 말씀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웁니다. 강아지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온 하고 했을 때 그 강아지가 온다고 해서 그 강아지가 내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의 주파수 대역대를 알아들음으로써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편으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하와와 즉 아담에 이르러서까지 그때 당시에 지금 나누고 있는 당시에 하와, 특히나 하와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상위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위의 영적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죄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 구별은 갖지 못한 최상위권의 영적인 value, 즉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뱀하고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뱀하고 대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하여 이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뭔가
암시를 이루는 암시문에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이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상고해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와 타협을 해요.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태초의 인류가 벌써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할 그 줄다리기의 끈을 지금 느슨했던 그 끈을 팽팽하게 잡는 순간에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이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윽고 3절에 이렇게 뱀에게 대답하여 이릅니다. 함께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나서 우리가 묵상하고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라는 뜻까지 파여져 있는 뜻이 아멘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요. 아멘이기 때문에 아멘은 하나, 이 3절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에게 복잡한 이해도를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해도를 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와는 지금 하나님이 아담 또한 자신 하와에 이르러서까지 이 땅 가운데 내리신 첫째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은즉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보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명백하게 이 3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일부는 하셨지만 일부는 분명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서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음모의 권세인 그 옛뱀 사탄에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여버리고 감화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하와는요, 이 원죄의 죄를 짓기 바로 직전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권세에 대하여서 명령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진 최초의 율법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놓여져 있는 그 끈에 대한 그 느슨함, 그 끈을 팽팽하게 자신의 자력으로서 잡으려 하는 그 음부의 권세에 유혹의 끈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지도 감하지도 말아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그 말씀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30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잠언서 30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30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 구약성경 945면에 자리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을 보태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가하거나 감한들 그 말씀을 지키기는 더 어려울 뿐더러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지킬 수 없는 내뱉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성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히나 말씀에 대한 무호성을 뜻하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오늘날 잊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찾아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혹자는 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이 바모셈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 그 두루마리의 예언에 한주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약의 말씀을 하나도 제대로 읽지 않으신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은요 단지 두루마리의 그 환상을 통한 예언, 그 보험, 그것에 대한 기록에 한주되어 있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또한 신약에 이르러서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히나 이 19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단어가 핵심이지요. 생명나무의 열매, 또한 거룩한 성에 대한 참여가 바로 그 이유와 까닭과 증거임을 다시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도 감하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받고자 합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뱀이 여자에게 일러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오늘날 죄에 대해서, 특히나 원죄에 대해서, 오리지널 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신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었던 이 천지의 창조로부터 또한 그 직후로 상반되는 결과에 지금 돌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가 이 인류 가운데에 들어오게 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것을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들을 먹었다 한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죽일까봐?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오늘 수많은 이들이 그러한 사탄의 한미를 듣고서 그 채색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그 음부의 권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태초로부터 음부의 권세는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너희는 죽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즉 지혜를 얻을까봐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을 너희도 알게 될까봐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알았지? 이게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명분이야. 하와로부터 태어난 이 모든 생명인 우리까지 이르는 저 여러분들의 이르러서까지 이 죄는요, 이 유혹을, 이 형태를, 이 명분을 이렇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 명분의 제시의 끈을요, 하는 덥석 잤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의 판단력은 이렇게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6절에 이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탄이 제시한 명분을요, 하와가 덥석 잡았을 때에 그 하와가 어떠한 분별력을 잃게 되는지를 디테일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의 주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봐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요? 사탄의 꾀임 가운데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합니다. 보암직도 합니다.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음부의 권세는 유혹은요,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욕, 이 생의 자랑으로서 우리 가운데에 엄습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하고 무엇으로서 말미암아 그 음부의 권세를 능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발 아래에 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담, 특히나 하와에게는 그런 분별의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마태복음 4장 3절로부터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 합독해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하늘로부터 나는 이 짐이 써있네 기뻐한 자요 사랑하는 자니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예수님, 그 직후로부터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 그 아들에 대한 인침, 인자에 대한 인침을 받으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이고 사랑이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하여서 강야로 내몰리심을 통하여 밤낮 40일을 주야로 금식하고 주의신 직후 가운데에서 그 환경을 통하여 이 음부의 권세인 사탄이 마태복음 4장 3절로부터 예수님, 누구요? 예수님에게도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3절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하여 이렇게 이릅니다.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인칩니다. 이렇게 속삭여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준다 하지 아니하시더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해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의 잠시 잠깐의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가운데에 보호와 기회와 영화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둔 자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와가 무엇과 무엇을 맞바꾸려 하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과 무엇을 맞바꿨습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8절로부터 9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가운데에서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유혹을 누가요? 사탄이 예수님에게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었는데 그 먹잇감이 예수님도 그 먹잇감의 대상에 놓이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로부터 이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어떤 말씀이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뭐했다? 먹잇감으로 노리고 죄의 멍에를 시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인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저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상고시키길 원합니다. 백보자 심판 아직 안 끝났어요. 그 가운데에 그 전에 공중재림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두고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금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꿈꾸며 소망하며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영생할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 관계를 무너뜨렸어요. 누가요? 하와가 말입니다. 그런 하와가 이제는 자신에게서 그 죄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그 죄를 전이시킵니다. 전가가 아닌 전이시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의 남편 또한 죄인이 되게끔 전이를 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6절의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대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에 대하여서요, 인물과 장소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남편. 혹자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한 장소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덜어 있는데요. 저는 하와에게 음보의 권세인 옛뱀꽃 사탄이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은 아담보다는 하와가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대상으로서 비교적 쉬웠기 때문에 뱀이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먼저 찾아왔다 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지금 아담과는 다르게 하와가 어찌하여서 어떤 환경 가운데에 지금 어떤 장소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음부의 권세인 옛뱀꽃 사탄에게 충동을 받았는가?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가깝게도 있지만 때로는 멀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5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 또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죄를 짓지 않는 방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하와는 지금 가장 가깝게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어디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가깝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서 3장의 말씀 어디 가운데에서도요, 저 멀리 있는 남편과 함께 거하여 있는 하와를 사탄이 불러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다가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욕심에 이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을 만한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거하여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이, 정확한 해답이 우리에게 되어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즉 복받을 만한 사람은 이곳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류 최초의 죄가요, 이 하와로부터 또한 아담에게 이르러서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물은 이미 엎질러졌어요. 그것을 다시, 그 물을 온전히 다시 화병에 담아 놓을 수 없는 결과를 지금 초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첫 율법이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또한 공의의 말씀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심판이 이들에게 이제는
더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7절로부터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이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이루어진 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도 없고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의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태초에 원죄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그 이유가 그 자체가 바로 그 증거임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는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7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요, 5절의 말씀과는 상반되는 눈의 밝아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분별하게 되는 양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첫 명령인 창세기서 2장 17절의 말씀을 어긴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들의 욕심이 원하는 갈망하는 소망하는 것과는 다른 죄에 대한 죄책감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이들은 이렇게 외적으로서 증명하고 또한 그것을 표기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자신들의 치마로 삼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신들의 가릴 수 없는, 그죠? 가릴 수 없는 자신들의 죄를 누더기와 같은 이 땅 가운데에 있는 식물 따위로 가려보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상당히 무가치한 자신들의 죄의 가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 7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와는 반대되는 그리스도인의 옷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변화선의 사건이지요. 그 변화선의 사건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그렇게 환한 빛나는 옷을 입게 되었는가? 그 옷은 이제는 비단 예수님뿐만이 아닌 우리도 입게 될 옷이 되어야만 된다는 그 필요와 목적성과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노의 모습으로 어떠한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은 폭풍과 우레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이때 아담과 하와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오셨다고 해도 아담과 하와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창세기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말씀은 이미 그들에게 일찌감치
더해졌기 때문에 죽여도 뭐라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십니까? 하나님이요,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들을 부르러 오실 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마치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가리려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우리들의 치마를 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리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바로 이 키워드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2장 17절에 대한 말씀의 불순종이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율법, 새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외함 가운데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열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기를 또한 전파하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동산나무에 숨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9절의 말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이르세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며 부르실 만한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담이 어디에 숨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담을 찾으면서 어디 있어 나와 라고 부르시는 것이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의 개념을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더욱더 확고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는 나와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더욱더 상세하게 너는 나의 명령을 지키었느냐? 여러분, 이 물음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잊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모세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리에 있느냐?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동산나무 사이에 하와와 함께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하와와 함께 자신들의 치마로 삼아, 그것도 모자라서 동산나무 사이에
나무 사이에 숨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곳은 복받을 만한 자리가 아닌 것을 본인도 알았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멘.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즉 창세기서 2장 17절의 말씀을 어긴 것을 모르심 가운데에 이들에게 찾아오셨겠습니까? 여러분,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한 죄를 지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낸 가운데에, 토로함 가운데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칠 해와 고칠 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의 다윗의 죄가의 토로에 대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흥왕한 왕국의 제국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허난 나단 선지자의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선을 내렸는지 보십시오.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이 주의 도를 알게 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린다 한들 그 죄가 가려집니까?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여 보십시오.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그들의 몸을 가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다 한들 하나님이 그들을 찾지 못하시고 그들이 듣지 못할 곳에 갈 수 있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말씀 보이십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눈이 밝아져. 7절의 말씀과 우리는 이 말씀을 엮어 상고해야만 될 것입니다.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알게 했니? 여러분, 죄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함, 하나님 앞에 웃지 못함, 하나님을 반가이 하지 못함, 바로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요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커, 즉 장성하여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깨닫게 되는, 모든 인류가 깨달아야만 하는 죄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요, 이렇게 국률함 가운데에, 자비하신 가운데에 찾아오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과를,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얼마나 초라하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죄는 나쁜 것, 이거 안 돼요. 죄는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물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가에 이르러서까지 죄에 대한 속성을 알아야지만
죄와 거리를 둘 수 있어요. 죄를 분별할 수 있어요. 죄와의 거리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속성을 그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과도 아주 일치합니다. 아담의 태도를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은요, 이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담이 이릅니다. 핑계를 삼아요. 누구를 핑계 삼냐면요, 누구를 심지어 핑계를 삼냐면요, 하나님을 핑계 삼아요. 여러분, 이 상반절의 내용이 12절의 상반절의 내용이 보이십니까? 아담이 이렇게 일러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셔서 내게 주신 여자. 죄를 지은 자신은 저 멀리 보내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앞장을 세워요. 이 죄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게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나타내게 되는 비참함이에요. 비겁한 핑계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통할 수가 없는 핑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이지 아니하셔서 돕는 배필로, 그렇죠? 돕는 배필로 하와를 깊게 잠들게 하신 환경 가운데에 자신의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려고. 1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런데 이런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그 활동, 그 사명을, 그 노동을, 웍을 주셨는데 그 웍을 혼자 감당하는 게 보기 좋게 보이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에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18절로부터, 그렇죠? 21절에 이르러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그리고 아담이 뭘 하고 23절에 이릅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에, 플랜 가운데에 더하신 하와를요, 내가 죄를 짓게 만든 원인의 화건으로서 삼아버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원인을 제공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에게까지 그 책임을 전가시켜버립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원인의 제공은 남이 했다. 즉 하나님이 했고 그 여자가 있다. 그럼 자신은 뭡니까?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먹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지었고 그 여자가 가져다 준 그 생명나무 열매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있는데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신약의 시대는 말이에요. 13절. 이제 더불어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돕는 배필로 지으신 하와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릅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 그리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여자는 자신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때문에? 뱀 때문에. 뱀이 깨워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상고해야 봐야 될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와는 그때 당시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 번째, 아담은 그때 당시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 번째, 상고해야 될 세 번째, 아담에게 더하여진 직무가 무엇입니까?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고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를 지키는 것 또한 아담의 직무였음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을 때 벌어지는 그 처참한 광경과 결과들을 오늘 저 여러분들은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환경,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죠? 12절로부터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두 구절의 말씀과는 너무나 상반되어 있는 말씀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뱀이요, 아담과 하와와는 다르게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이 뱀에게는 주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뱀은요, 옛뱀 곧 사탄은요, 원체부터 회개라는 개념을 안 갖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죄는 그냥 죄예요. 죄가 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직무가 있습니다. 직무. 아담이 유기했던 직무. 더불어 하와가 유기하지 말았어야 될 직무가 있듯이 사탄도요. 어기지 말아야 될 직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직무가 뭐다? 충동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픈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목이 마른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죄는요, 죄를 짓게 만드는 직무가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인류는요, 창세기적 2장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응하고 순종해야 될 직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고, 더불어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의 그 항변의 기회조차 주셨던 그 항변의 기회조차 옛뱀 곧 사탄에게는 주시지 아니하셨다.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드리면 그 아담과 하와가 항변할 기회를 주신 것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이냐? 회개할 기회를, 회개할 필요를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흙으로 빚어진 동물들과요. 하나님이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했죠.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와 이 땅에 흙으로 지어진 모든 들짐승들, 그죠? 바다의 생물들, 하늘에 나는 새들, 우리 인간을 제하고서는 받지 못한, 즉 뱀을 포함한 존재들이 이러한 상반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속성을 우리는 동시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대상과 주시지 아니하는 대상이 분명히 분별되어 있다라는 말이지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사야서 65장 25절의 말씀을 한 주 동안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강해설교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다 아울러서 읽어볼 수는 없어요. 이 시간. 그래서 한 주 동안 제가 메모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메모를 하셔서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며 한 주에 주일을 나눴던 이 강해설교를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것이 영적인 성장을 돋아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특히나 이 나누게 될 창세기서 3장 15절은 오리지널 가스펠, 즉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핵심적인 회개의 삶의 목적과 기회와 분별을 더해주는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로, 즉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와, 즉 하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되게 합니다. 관계에 대한 정립이시요. 이 관계는요, 즉 하나님과 우리 인류에 대한 관계도 지칭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들어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지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했던 관계가 와해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 플러스 이 죄의 이 옛뱀고 사탄의 이 계명성의 죄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예표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더함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마지막 영생의 기회를, 유일한 영생의 기회를 더할 것이다. 그 기회 가운데에서요, 그 여자와 원수가 되는 그 옛뱀 사탄에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옛뱀 그 사탄의 그룹들과 이 인간이라는 그룹들이 계속해서 지속성을 갖게 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때를 의미해요. 시기를 의미합니다. 끝나지 않는다. 언제까지? 이때까지. 이때가 언제다? 마지막 기회가 더해질 때까지. 아멘. 이것이 로마서 16장 20절과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중요한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해 보기를 원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어떻게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단지 예수님께서 받으셔야만 할 권한이 아니고 피 흘림이 아니고 사랑이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에게만 한주되어 있는 말씀에 그치고 있는지 가슴 아파해야 될, 깨달아야 될 말씀임을 우리가 동감하며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4절로부터 읽어보기를 원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희생은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날마다 상고하심을 느슨히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에게요. 그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며 핑계를 삼는 여자에게 이르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16절로부터의 말씀이요 어떠한 여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16절로부터의 말씀이요 바로 천국의 개념,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한 관계의 깨짐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와야 될 때에 우리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고통 가운데에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의 환경 가운데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락, 안목의 정욕,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삶으로 도래하게 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환경을요 우리는 왜 오늘날 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해봐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길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이 수순들을 16절로부터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먹게 되고 땀을 흘려서 땅의 소산을 통하여서 먹게 되고 이것이 단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더해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끊어진 관계 가운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어야 될지를 염려하게 된 이 16절로부터의 사건의 전개의 그 환경을요. 왜 우리는 지금 염려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체험받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합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을 이루지 못함 가운데 있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또한 나를 알고 있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기에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은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있기에 그 마음 때문에 애통하여 부짖는 거예요. 먹을 것이 채워지면 뭐합니까? 마실 것이 채워지면 뭐합니까? 입을 것이 채워지면 뭐합니까? 어차피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누가요? 창세기서 3장 1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음부의 권세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깨달은 가운데에서 이 아멘이 흘러넘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너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네가 원하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이게 어떤 속성인지 아십니까? 아담이 유기해버린 직무가 무엇이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직무가 범용적인 환경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직무였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아담도 특히나 알고 있다시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 또한 그에 포함되어 종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 알아야만 돼요.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십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경작하며 지켜 다스려야 될 그 땅이요,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죠? 저주를 받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작하며 지키고 다스려야 되는 그 관계 가운데에서 이제는 그 근원이 된 땅을 밭을 갈아 이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되는, 그죠? 계급의 다운, 그죠? 계급의 뭐라고 해야 되죠? 하락이 된 거예요. 강등이 된 거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7절의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영생의 삶, 즉 무한한 인간의 삶의 인생에서 유한한 삶을 더함받는, 그죠? 생명의 끊어짐을 저주함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18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요, 인간이 죽어 육체가 갈 곳인 땅으로 그 육체는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에 기억하라. 전도자의 말이죠.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 창세기서 3장 18절의 말씀으로부터 19절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무엇이고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라고 하는데 밭의 채소는 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고 통달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요. 날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를,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또한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그 범주를 어떻게 정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하물며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한들 그것이 어떠한 가치를 더해 줄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가치를 더해 줄 수 있습니까? 그 가치가 그 자녀를 영생할 수 있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매스컴에서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정말 부족한 것 없이 사는 기업의 총수들이요.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요. 돈 때문에 살해하고 명예를 실족해 하고 헐뜯고 투기하고 노엽게 하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반문을 제기할 수 있느니까 없어요.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마실지에 대한 염려 때문에, 궁리 때문에 서로 헐뜯게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깨뜨린 자들이 낼 수밖에 없는 수확물이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어야 될지 걱정하지 아니하여도 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뭘 먹어야 될지 염려하게 됐어요. 땀을 흘리지 않으냐면 내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반 구절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나눠볼 것입니다. 우리가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에 대해서요. 욥기서 5장 7절 그리고 욥기서 14장 1절의 말씀을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5장 7절의 말씀 또한 욥기서 14장 1절의 말씀을 필기하여 두셨다가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20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길 원해요. 아담이요. 즉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하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흙을 의미합니다. 붉은 흙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고 하는데요. 하와 이전에 아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샤. 그리고 하와는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와라는 히브리어가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내는 이샤라는 히브리어로 표기를 하고 또한 아담은 붉은 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렀으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 20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까도 나눴다시피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자체가요. 원죄를 증명하는 증거이며 증거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밟지 못함으로써 깨뜨렸구나. 무엇을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을. 그럼으로써 우리가 아담, 즉 하와의 아담의 아내인 하와의 태로부터 났구나.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또한 복음과도 긴밀한 관계를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다시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사랑을,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실추시켜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의 사인, 또 심볼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이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 가죽옷의 정체는요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창세기서 4장 4절에 이 아벨은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죠? 순전한 양의 제사. 모르겠어요. 많은 성경 해설가들이 이것이 뭐 양의 가죽옷이다 아니다를 논한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양의 가죽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창세기서 4장 4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바칠 때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희생의 제사, 세크로파이스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양을 잡아서 그쵸? 그 첫 세계의 양을 잡아서 드렸겠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이 가죽옷의 이 정체에 대해서 분석하고 물어보고 상고해 보았음으로 말미암아 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결과까지 우리가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가죽옷은 또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뭐 양의 가죽옷이든 뭐 소의 가죽옷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희생이 없이는 나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희생이 없이는 사랑도 없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이겨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와 그 소망이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이만큼입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서 3장 1절 오늘 나눈 바와 같이 하와로부터 즉 아담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의 태초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진멸을 하지 않으시고 그 생명의 기한을 두시고 자신들의 유한한 능력을 알게 하심 가운데에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하시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먹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방법을 바로 이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나와의 영원한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확증시키시기 위해서, 이것이 곧 사랑의 확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에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시려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다른 거 뭐 어떤 것도 아니라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즉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견고한 바리게이트를 쳐 놓으셨을까요? 인간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방법과 수단으로서는 결코 침범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 놓으셨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그 율법, 하나님에 대한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상태에 놓여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어느 곳에 나가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고 그 죄악된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만 됩니다. 네.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메모하신 후에 한 주 동안 삶 가운데에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찾아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에 자리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23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찾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지위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위치와 재능과 말과 그 지혜와 그
행함으로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즉 하나님께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상고합니다. 부자는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부가 왜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부유함이 왜 나쁜 것으로 왜 치부되어야만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 왜 나쁜 것으로 치부되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부가 나쁜 것이 아니라 부유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인간들이 바라는 욕심이 얻게 되는 죄가 장성하여 낳게 되는 사망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를 어떠한 방법으로 축적하는지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함 가운데에 얻은 부는요, 그 사람을 멸망으로 치닫게 만들 것입니다. 분명히 말입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를요, 영생할 것을 위하여 나누고 베푸고 사용하는 자들은, 즉 연보함 가운데에서 그 부를 사용하는, 다스리는, 경작하고 지키는 자들은 내세에서도 복을 받고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즉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는 오늘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